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해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은혜와 감동, 도전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 성령님의 손에 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 늘 사람이라는 매개를 활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배척당하던 땅입니다. 소외되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불치병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온 성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그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권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곳곳에 제자들도 세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와 같이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을 옮겨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주의 천사는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역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십니다.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은 전혀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의 상식과 경험의 울타리 바깥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빌립이 처음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에도 아직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나 사람도 거의 없는 광야로 내려가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때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식 밖의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빌립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멘.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길로 갔더니 거기 복음을 꼭 들어야 할 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리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빌립이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보폭과 걸음수를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행렬이 이동하는 속도도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양쪽에 이동하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그 모든 거리들을 다 측정하고 계셨고, 한 지점에서 이 두 존재가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섭리의 손으로 세미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이 이방인의 마차 앞에 서는 그 정확한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것도 두루마리 성경의 이사야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53장 메시아의 순환 기사를 읽는 바로 그 정확한 지점에 빌립이 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을 전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섬세한 시간표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5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중에 이 5가지 복음 전도의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제1원리,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설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행정 고위직 사람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그의 신앙적 배경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는 있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비교적 활발한 교역과 왕래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에 기록된 스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에티오피아에도 한 지역에 가면 피부색은 검은데 아프리카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유대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혈통을 가진 원주민들이 지금도 유대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평면의 땅 바위를 파서 그 속에 회당을 만들고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티오피아 땅에 이미 이와 같은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내시가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해서 올 만큼 영향력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왕국의 재정을 맡은 관리가 가진 이 신앙의 열심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는 긴 여행을 잡담이나 경치를 보며 소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확보했다는 말이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이사야의 사본을 찾을 만큼 그는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었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지시합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은 자주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지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는 내가 예비한 영혼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 지시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성과 자기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양심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을 때도 귀를 기울이고 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혹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괜히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혹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음성까지도 우리는 무시할 때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끊임없이 머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입을 지어 말씀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귀를 지어 듣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고 소리 지르면서 뛰고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음성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내잖아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내 아이 소리는 우리가 알아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귀 기울여 듣는 훈련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순종하며 광야까지 찾아온 빌립의 마음에도 주저하게 만들 만한 요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평범한 복음 전도자 빌립이 보았을 때 그 앞에 지나가는 고관의 행렬은 기죽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비서 한두 사람과 이동하는 여행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했을 것이고, 분명 외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빌립보다 나아 보입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인생의 경험도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말씀을 건넬 때 거절당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와 비슷하죠.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저 사람은 염려도 없는 것 같고, 저렇게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들 다 잘 된 것 같고, 저렇게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사시오, 당신 믿는다는 그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내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혹 조롱 들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눅들어서 생명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한나라의 고관 대작이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의 제2 원리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가진 모든 권세와 재물보다 빌립이 가진 복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누구 어떤 사람 어떤 배경 가운데 살아가 있든지 그들은 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이 복음, 이 내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빌립은 이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때마침 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세상에 아무런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 지식이 많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설교의 말씀이나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관 대작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접촉점이 있었죠. 복음 전도의 제3 원리가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삶의 의미,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병약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편안할 때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쉽게 복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대상자를 만날 때 담대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우리가 80평생 또는 많이 살아서 100년을 산다 한들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은 사람들 그 어느 누구나 쉽지 않는 대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면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3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온통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내 행복인가?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큼 박수 쳐줄 만큼 위치에도 올랐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을 또 해주는데 이게 인생의 끝인가? 밑에서 보면 그 정상이 너무 까마득한 것 같고 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행복한 것 같은데 정작 올라서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허무함이 찾아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면서 달려왔던가 갈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씨는 그의 삶 말년에 삶의 본질에 대해서 던지는 24가지 질문을 한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친필로 썼던 근본적인 질문 2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신은 왜 악인 히틀러나 스탈린 그리고 갖가지 흉악범들을 만들었습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종교는 왜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한 범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질문과 삼성의 신화를 만들어낸 창업주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던진 질문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구도자들이 우리 곁에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덜거덕거리는 마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차 위에 같이 앉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누린 이 천국,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는 알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임했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을 예언함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역시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참된 구원과 행복을 가져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저마다 옳다고 말하는 철학자나 이념이나 사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행복론은 수도 없이 많은데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자기 성취가 진정한 나의 행복을 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삽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 심년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거룩한 호기심이기도 하죠.
여기서 복음 전도의 제4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실력 있는 재산이 있고 권세와 명예도 있었던 이 사람도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구도자의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가진 자에게도 못 가진 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주변에 수많은 친구로 둘러싸여 있고 사교적인 사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 심판 앞에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고 가장 보배롭고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고 복음을 들은 이 관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아멘. 그는 복음을 깨닫자마자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없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맨 밑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그대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자 내시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는 이렇게 성경에 없음이로 그냥 표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처럼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 관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냥 한 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에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요 에티오피아가 그 손을 하나님께 뻗을 것입니다. 아멘. 열국에 있는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창조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인이 하나님께 뻗은 손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프리카는 가난과 전쟁, 질병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이 확장된 곳이 아프리카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들은 500% 이상 지난 1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40%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느 한 개인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한 개인을 통해서 그 직장과 또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이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보십시오. 내시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짧은 시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례 받기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복음 전파의 제5 원리를 발견합니다. 복음에 반응하거든 결신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라는 겁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결혼한 분들 있을 텐데, 결혼할 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하셨나요? 내가 그에 대해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그의 마음의 태도나 습관이나 성격들 다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결혼해보니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어디 가고 지금 이 남자와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다 모르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여러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정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때로는 얼마간은 포기하기도 하지만 얼마간은 또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도 되고 서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살아갈수록 더 우정처럼 서로가 좋은 동반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다는 것도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적어도 성경 1독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술 담배 끊고 난 다음에 내가 세례 받고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작은 단서, 어떻게 보면 확실치도 않고 또 얼마간의 의심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먼저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주여 내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단순한 사실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후에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 오신 분들 중에도 등록 과정을 밟아서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유,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지쳤어,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었으니 여기서는 적당히 숨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지낼 거야,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상하게 뭐 토요주일도 예배 드린다 그러고 다른 교회에서 쓰지 않는 이상한 성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종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작은 단서 판단이 되면 여러분 등록하시고 또 이 교회 지체가 되고 순예배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함께 하는 동안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내가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밟아야 그때부터 물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음 세례식 때 결단하고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내시가 병거에 타기도 전에 빌립은 성령께서 갑자기 그를 데리고 이동하셨습니다. 어딘지는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소도로 나타났고 거기서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남았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답니다. 이전에 걷던 걸음, 그가 이동하던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던 그때와는 다른 기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빌립의 마음에도 기쁨이 임하게 됐고, 그 기쁨을 통해서 드디어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거치지 않고 에티오피아라는 한 국가의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을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 전도의 5가지 원리 다시 정리해 봅니다. 복음의 전도의 제1원리, 항상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2원리, 복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3원리, 사람마다 다른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제4원리,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5원리, 복음에 반응하거든 결신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빌립을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 여러분도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신다면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다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심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개인 전도의 사명에서도 우리가 무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마땅한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면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는 창립 1년 만에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한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누리교회에 7만여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인이 충분해서 이제는 전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기 영종도에는 약 12만 명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기 주위에도 몇 개 큰 교회들이 있고 100여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의 전체 통계가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이나 주일날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10%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도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합니다. 그들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내 신앙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5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내 직장 동료들 중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갈비집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고 나와도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못을 담은 자루 속에 못을 담으면 그것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서 어찌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올해 표를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제4차
세계 로잔 대회를 앞두고 전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강의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그 생명력 있는 복음 전도를 이 시대도 회복해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포를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냥 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 카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게요. 우리 돕는 위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볼펜을 준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볼펜 전달할 것이고, 혹시 이 전도 작전 카드가 없는 분도 손을 들어 펴주시면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1명에서 3명 정도까지 이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분의 나이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성별과 관계 그리고 기도 제목들 적어서 자취를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작성자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짐으로 맡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이번 9월달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 주일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대상자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면서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게 할 것이고, 주의 복음 전파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